사람은요, 익숙한 것을 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여러분 편하기 때문이죠. 또 내가 옳다고 믿어온 그 기준, 이건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단순히 하나를 더 배우는 일이 아니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다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복음보다도 내가 익숙한 그 기준을 더 편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은혜를 말해도 사람들을 볼 때에 여전히 내가 가진 편견과 그리고 판단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누군가의 그 과거를 잊지 않아요. 또 회복을 말하지만 정작 누군가가 다시 일어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는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5장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다시 소명의 자리로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세리였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불렀던 그 레위를 부르고 난 뒤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뒤에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리였던 레위를 죄인으로 봅니다. 질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러자 레위가 그 예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리였던 친구들 그리고 자신과 비슷했던 그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연금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잔치가 벌어졌던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비난과 정죄의 눈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확인해 보면 참 경건의 말씀이고 또 거룩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난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낡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금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규칙도 잘 압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고 부정한 것은 만져서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종교적 질서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죄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한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 설교가 그런 우리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마음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돼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금식할 때 금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금식할 때 기뻐하고 기뻐할 때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요. 첫째, 신랑의 비유. 둘째,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 셋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 근데 이 각각의 비유는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이 돼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확인해 보고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정죄보다 은혜가 먼저예요. 신앙생활은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 앞뒤자고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신앙생활을 은혜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자, 레위는 자기 혼자만 예수님과 식사를 나눈 게 아니고, 자, 세리로 살던 그 삶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부르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곧바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그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동료였던 세리들과 그리고 멸시천대받았던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뭐 평범한 식사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바로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는 기쁨의 자리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그 무너진 인생을 다시 부르시는 그 기쁨의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장면을 기쁨으로 은혜로 보지 않는 데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레위가 여전히 죄인이고 그리고 세리였던 겁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여러분 회복될 사람이 아니고 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한번 낙인 찍힌 인생, 한번 죄인이면 끝까지 죄인인 인생, 그런 죄인들로 본 거예요. 그들은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보다 레위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크게 보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네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도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세리야.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에는요,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신랑의 비유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혼인집은 기쁨의 자리예요, 슬픔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잖아요. 슬픔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신랑이 함께 그리고 신부가 함께 그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그 시간은요, 울며 금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뻐하며 잔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레위와 또 그 외의 동료들, 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여러분 기쁨의 자리예요, 슬픔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 아닙니까? 정말 죽어가던 영혼, 멸시와 천대받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자리예요. 죄인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그 감격의 자리, 그때는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하며 우는 거예요. 저놈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 망해야 될 인간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싫은 거죠.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정죄받아야 할 사건이 아니고
비난한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온다면 비난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다면 그것은 비난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레위를 계속해서 세리로 바라봅니다. 변할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은요, 항상 과거를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런 명예를 씌워버리고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그러나 레위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시선이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지, 그런 관점에서 레위를 보신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의 시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시선입니다. 물론 복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복음은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을 부르시고 또 일으키시고 새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인의 길로 살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진 모멸과 조롱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 은혜의 삶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밀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죄해요. 판단해요. 사람을 과거에 묶어버려요. 우리도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네가 변화되기는 멀리 변화돼. 네가 변화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대. 근데 우리 애들은 뭐예요? 아니야, 나 진짜 변화될 거야.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말하면서 한 사람의 실패와 그리고 죄의 이름을 가지고 가두어 버려요.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사람을 다르게 봐요. 은혜의 시선으로 봅니다. 가능성의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그 레위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정죄의 말이 없어요. 오히려 은혜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사람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사람을 쉽게 판단할 때 있죠. 한번 실수한 사람이면요 계속 실패할 거야.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오래 방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방황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 문제가 있던 사람도 계속해서 그 문제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를 세리의 자리에만 두지 않으셨잖아요. 그를 부르셨고 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과거보다 은혜 안에서 시작될 새 일들을 더 크게 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사람을 쉽게 규정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비록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상처받은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켰다면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 특히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한다고 좀 인성이 나쁘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 가능성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뭐 예배 참석 잘한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걸 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잘 됐을 때는요, 희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했죠. 주가 시총도 보통 진짜 9천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고, 여러분 또 주식 산 사람들은 많이 대박 났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주식도 못 사고 남들은 주식 사서 잘 되는 거 보면 저 사람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저놈은 대박 맞았는데 내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누군가가 은혜 받고 행복하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시기하고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그렇게 규정 지을 때 있잖아요. 사실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닌데, 나도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삼성전자 직원이 부럽죠? SK 직원이 부럽죠? 왜 우리 자식들은 반도체 회사에 다니지 못했을까? 여러분 12억을 받았대요, 상여금으로. 저도 배 아파 죽겠어요. 그런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신앙은 뭐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이 잘 되고 그렇게 12억 받았으면 축하해줘야지요.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비난의 눈으로, 정죄의 시각으로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기 있지? 왜 이렇게 못됐지? 그게 아니고, 저 사람도 주님이 부르셨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뭐다? 정죄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다? 아까 했잖아요, 제목. 은혜가 먼저다. 사람의 과거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성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점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의 장점만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회복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의심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기쁨과 격려로 맞이합시다. 이제 우리 또 7월 첫째 주 되면 또 새 가족이 오면은 우리 기쁨으로 받아줘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을 내 기준으로 밀어내지 말고 은혜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받아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복음은 낡은 기준에 덧붙이는 장식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낡은 옷과 새 조각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새 비유가 모두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6절인데요.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집에 낡은 옷이 있죠. 어딘가 찢어지고 좀 이렇게 수선이 필요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천 조각을 가지고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고쳐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더 문제가 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천은요, 신축성이 좋아서 줄어들고, 또 낡은 옷은 그 힘을 견디지 못해서 오래됐기 때문에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 주변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헌 옷과 새 옷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성격을 말씀한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낡은 생활, 습관, 생각 위에 여러분 조금 수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상처난 것도 그냥 우리가 파스 붙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존에 갖고 있던 내 기준과 판단, 내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이 덧붙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의 태도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사람을 과거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과거로 오늘을 판단하고 버리면 얼마나 힘들까요? 나는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규정시켜버리고 만나주지도 않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특히 자녀들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가능성을 보고 믿으세요. 지금은 좀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지금은 좀 공부를 못해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회복될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새로운 시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죠.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자로 보였을 거예요. 왜요?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은 만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갖고 있던 근본 정신은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에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항상 율법이 문제야. 근데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오히려 거부해요. 그리고 앞에 장막만 세워놔요.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의롭게 보이는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선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완전히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라 그래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로움에 복음을 그냥 이렇게 잘라서 그냥 덧붙이는 게 아니고 복음 앞에서 내 마음 자체가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낡은 옷은 오래된 전통,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낡은 옷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붙들고 서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킨 것, 내가 해온 것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그게 낡은 옷이에요. 은혜보다 자격을 먼저 따지고 회복보다 남의 흠을 먼저 보고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보다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낡은 옷입니다. 여러분, 낡은 옷에다가 새 입을 입으면 좀 찝찝하지 않으세요? 런닝은 땀에 쩔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거기에다가 양복 입으면 여러분 찝찝하지 않으세요?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덧대면요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규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는 맞아, 그래 은혜는 있어야 돼, 근데 저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것은 알지만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불편해 죽겠어. 복음은 좋은데 그래도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돼야 돼. 이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더 무거운 짐으로 남아요. 은혜는 뭐죠?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은혜를 말해도 실제로는 사람을 정죄하는 우리의 마음을 벗어버립시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리를 두는 우리의 그런 위선적인 마음을 다 버립시다. 새 옷은요, 새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입혀지는 은혜의 옷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게 완전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인간은 늘 스스로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내 옷을 만들어서 수치심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는 겁니다. 복음은 낡은 옷에 붙이는 새 조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입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가를 하나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종교적인 열심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했던 방식, 하나님께 인정하려고 했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나의 의로움, 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방식까지도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37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는 어디에 담느냐?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가죽 부대에 안 담는데요. 우리가 꼭 말씀을 읽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 당시에서 여러분들 문화와 역사와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자, 포도주는 그 당시에 어디에 담았다? 지금처럼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고 와인 저장고에 넣는 게 아니고 어디에 넣었다? 가죽 부대에 담아요. 자,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는 담가 보셔서 알겠지만 발효합니다. 그리고 팽창을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부드럽고 유연한 새 부대가 필요해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요, 유연하지 않아요.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팽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는 그 새 포도주의 힘을 견디지 못해요. 결국 부대는 터져버리고 포도주는 다 쏟아져 버려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 안에서 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어디에 담겨야 돼? 낡은 데 담기면 안 되고 새로운 여러분 가죽 부대에 담겨져야 돼요. 죄인을 부르시는 은혜, 병든 자를 고치는 긍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새 부대는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은혜 앞에서는요, 유연해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굳은 마음이 아니고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더 크게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낡은 여러분 부대는 굳어진 마음을 말해요. 이미 자기 기준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익숙했던 나의 삶의 방식, 종교적 방식이 너무나도 단단해져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새 일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듣지만 은혜로 반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새 포도주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새 포도주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부대예요, 부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낡은 부대를 가지고 복음을 담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담는 내 마음의 그릇이 굳어져 있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릇이 낡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를 않아요. 완악해요. 예배를 오래 들었는데도 사람을 향한 시선이요, 따가워요. 신앙의 연수는 많은데 오히려 은혜의 폭은 좁아졌어요. 쫌생이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 뭔가 어려운 시련이 있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오히려 내가 오래 믿었다는 사실이 나만 단단하게 만들고 그 익숙한 방식이 나를 굳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부대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새 부대는요, 약한 마음이 아니에요. 기준이 없는 마음도 아닙니다. 새 부대는 복음 앞에서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은혜로 채워지는 말씀이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던 그 방식대로 고집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에요.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기쁨의 자리고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낡은 부대의 마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 부대를 가진 마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새 부대를 가진 마음이 누구였을까요? 죄인이었던 세리의 마음 아니었어요? 낡은 부대를 가진 마음은요,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그렇게 묻지만, 새 부대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날카롭게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긍휼과 겸손으로 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더 깊이 알아보는 눈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는 죄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멀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요.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나느냐, 바른 말만 해서 그래. 바른 말도요, 사랑과 긍휼로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도요, 듣는 사람은요, 니나 잘해라 그래요.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람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합니다. 복음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에 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돈 많이 벌기를 원하죠? 돈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세요.
쫌생이처럼요. 하나님이 100억을 주는데 돈을 쓸 줄 못하는 사람은 그 100억에 일주일에 다 씁니다. 뭘로 쓸까요? 도박하고 주식하고 딴짓거리 하다가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 받고 싶으시죠?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새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내 마음이 문제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 은혜의 새로움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말씀 아주 현실적인데요. 자, 봅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본성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뭘 좋아한다? 익숙한 것, 묵은 것 좋아하잖아요. 김치도 묵은 것 좋아하죠? 여러분, 술도요, 오래된 술이 좋은 거예요.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은 낯설고 불편하잖아요. 당장 여러분들에게 AI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다들 모를 거예요. 요즘 AI가 대세인데. 근데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아날로그가 좋아요. 네? 아날로그가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온 것도 불편함이 없는데 그 방식이 좋은 거예요. 일본이 그런 상태예요. 일본이 지금까지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서류를 하려면 도장을 찍어야 돼. 네, 팩스만 보내가야 되고 인터넷 이런 거 잘 사용 안 해요. 지금도 캐시 이런 거, 그죠? 신용카드 잘 안 받아요. 현금으로만 가고. 근데 우리는 변화에 빠르지요. 우리는 IMF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 광내를 깔았어요. 미래를 대비했죠. 지금 일본은 우리보다 강대국 미칩니다. 우리는 6이고 일본은 8이에요. 국민소득도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했다? 묵은 것이 좋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김치찌개 만들면서 요리 강습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요, 항상 여러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걸 아십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 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낯설고 익숙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자신을 붙들고 있던 방식과 달라요.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사람을 새롭게 봐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묵은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묵은 포도주를 찾아요. 내가 익숙했던 신앙 방식, 내가 편하게 느낀 판단 기준, 내가 옳다고 여긴 종교적 습관을 쉽게 내려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 익숙함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은혜의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새롭다는 것은 모든 것을 여러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것을 부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뭐가 문제라고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새로워져야 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생각해야 되고 감사로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경건의 훈련 많이 하셨잖아요. 그걸 자랑의 근거로 삼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금식하는 문제로 예수님께 따집니다.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래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은요 정말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근데 내가 금식한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0일 기도도 못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귀합니다. 예배도 귀합니다. 봉사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의 의의 근거가 되면 복음은요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신앙은 형식도 중요해요. 경건의 질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은혜가 없으면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누르는 멍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특히 은사에 대한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렇죠? 능력을 행하는 은사.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뉴스에서도 보면 어떤 목사님이 막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요 안전뱅이들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막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최선을 목회를 다하는 사람은 나쁜 목사님인가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묵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우리가 하는 것이 묵은 것이 좋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아유 주님 묵은 것이 좋아요. 내가 옳다고 붙들었던 생각, 마음 다 내려놓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잘 기억해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